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허남진 목사님의 주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라는 설교 발췌문입니다. 네, 역대하 말씀을 중심으로 솔로몬, 다윗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요, 겸손, 또 섬김, 그리고 신앙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 이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죠. 맞습니다. 이 설교가 제시하는 성취를 나 자신이 아닌 더 높은 힘 덕분으로 돌리는 관점, 그리고 어쩌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는 종의 개념, 마지막으로 신앙교육의 책임까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설교에서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건 역시 솔로몬의 성전 봉헌 장면인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7년이나 걸린 엄청난 공사였잖아요. 정말 최고의 재료, 최고의 기술이 다 들어갔는데 완공 후에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이죠. 자신의 업적, 자신의 노력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이 하셨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네, 맞아요. 여기서 정말 주목할 점은요, 이런 태도가 비단 솔로몬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다른 주요 인물들에게서도 일관되게 발견되거든요. 아, 다른 인물들이요? 네, 예를 들어 아버지 다윗 왕도 그랬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정말 막대한 재물을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드리고 나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와, 정말 대단한 고백이네요. 그렇죠. 신약으로 가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위대한 사역과 업적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죠. 이게 뭘 보여주냐면 개인의 성취가 크면 클수록 오히려 그 결과를 인간의 능력이 아닌 신적인 주권 아래 두는 태도. 인간은 그 뜻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그런 핵심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도구라는 관점, 이게 설교에서는 종의 자세로 바로 연결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설교에서는 이 종의 자세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종은 뭐랄까,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직원의 개념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맥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주인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존재, 그런 의미가 강하죠.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요. 심지어 설교에서는 미국 역사에서 그 노예 투표권 관련 산부 합의까지 언급하면서 이 개념을 설명하려고 시도합니다. 이 비유는 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도로 사용됐다고 봐야 할까요? 그 부분은 확실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정치적인 논평이라기보다는요. 설교자 입장에서 종이라는 개념이 가진 그 속성,
그러니까 자신의 권리는 전혀 없이 오직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그 완전한 복종 상태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수사적인 장치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극적인 설명을 위해서? 설교의 맥락에서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자세로서 어떤 개인의 공로나 영광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종과 겸준, 바로 이것을 극대화해서 강조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거죠. 설교 본문에 종이면서도 주인의 밥상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 우리가 이상한 것입니다.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개인의 권리 주장이 아주 중요하고 당연시되는 현대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의무와 순종을 앞세우는 관점은 청취자 여러분께 꽤 도전적으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그렇겠네요. 이런 겸손과 종의 자세에 대한 강조를 받는데요. 설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고요. 이 관점을 다음 세대로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로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설교의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어떤 실질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 설교는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신앙적인 세계관, 그 관점 자체의 전수를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계획을 배웠다는 점을 중요한 근거로 들면서 말이죠. 교육의 중요성이군요. 네. 특히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를 신앙적인 헌신이나 좀 어려운 과제로부터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 설교는 그런 태도를 오히려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부모 세대를 뛰어넘는 더 큰 믿음과 헌신을 가르치라고 도전하죠. 설교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는 나를 뛰어넘어 100개를 헌신하는 큰 믿음을 가져라 라고 가르치는 복. 와, 강력한 메시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성전 건축 같은 어떤 가시적인 업적을 물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의 손을 깊이 인식하고 인정하는 그 신앙적인 통찰력, 그것이야말로 진짜 유산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주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설교 발제문을 통해서 큰 성취 앞에서도 자신을 낮추는 겸손, 또 종으로서의 섬김,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교육의 책임이라는 주제를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네. 핵심은 결국 인간의 노력을 넘어서는 어떤 힘의 개입을 인정하는 겸손함, 그리고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 반드시 물려줘야 한다는 그런 절박한 촉구였다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요.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게 개인적인 성공이든 아니면 직업적인 성취든 간에요. 여러분 자신의 노력과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들, 그게 운일 수도 있고 주변 환경일 수도 있고 혹은 오늘 저희가 다룬 이 설교에서 말하는 어떤 신적인 힘일 수도 있겠죠. 그 사이의 관계를 평소에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가요?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네, 이런 외부적인 힘을 인정하는 것이 혹은 반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성취감이나 동기부여 또 책임감 같은 것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성찰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